오늘 다복 시리즈 49번째 시간입니다. 최종적이며 가장 완성된 은혜로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살펴본 이 예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예배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요한이 살아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이고, 오늘 우리 기준으로는 약 2000년 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하늘로 불림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현재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드려질 예배를 요한이 목격한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와 동시대에 이 땅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요한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핍박과 목숨 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순교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자연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지하로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은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주 5일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회사에서는 주 4일제를 하겠다. 주 5일제, 토, 일을 쉬는데, 그때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주일날 다 일하고 나서 주일 밤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은 현실은 박해이고 순교이고 악한 세력이 흥왕했고 황제의 폭압적인 통치와 성도와 교회의 괴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불의와 핍박과 죄악이 횡행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현실이 주는 불안과 좌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자를 왜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여 악한 세력을 징벌하시고 메시아 나라를 다시 세우기나 하실지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과 또 불신은 가이사가 다스리는 악한 로마 제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반면 하나님 나라는 눈꽃만큼도 나타날 기미가 없기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성도 요한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을 때 요한이 분명하게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헛된 일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을 하고 있는지.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봤더니 제일 먼저 목격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가 뭐 휘황찬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의식이 뭐 있습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뭐 나와서 뭐 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온 하늘과 온 땅의 모든 존재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온 땅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시고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에게 꼭 필요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꽉 쥐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가져다 줬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어디인지 모를 곳에 무기력하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요한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요한을 위로하려고 갑자기 무언가를 막 만들어서 안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요한으로 하여금 그저 보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태까지 이 세상의 불의함, 암울한 현실, 그것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지상의 환란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 비록 육체는 지상에 속해 있으나 지금 현재에도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하냐? 예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현재 지상과 미래 천상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 두 가지 모두가 현재의 실제임을 똑똑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 역시 지금도 밤낮 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상의 것만 보고 듣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것이고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릴 귀한 은혜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낯설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현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어,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김은자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데 빈소가 늦게 차려진다는 거예요. 위로 예배를 당장 드리러 가고 싶은데 빈소가 늦게 차려져서,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정이 금요 기도회를 좀 일찍 마치고 가서 권사님을 좀 기도라도 해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오신 분들하고 밤 10시 다 돼서 넘어서 도착을 했죠. 너무 밤늦게 도착을 해서 저는 그냥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다음 날부터 있는 입관 예배부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집례하려고 했는데, 사실 갔더니요 권사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자지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우리 권사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권사님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이야,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충격입니까? 저 그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고장이 날라와야 되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5시간이 됐는데도 부고장이 안 날라와요. 부고장이 나와야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하고 얼른 가서 예배, 위로 예배라도 드리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참 그 자리에서 저한테 목사님 예배 드려 주십시오. 밤 10시가 넘었는데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위로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오늘까지 4주간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발인 예배에서도 우리 송석진 집사님에 대한 감사를 밝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배가 현실적이고 천국이 살아있고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입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래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 말로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때도요 권사님은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여러분 저한테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예배 드려 달라고 하십시오. 예배 드려 달라고 하십시오. 병들으셨습니까?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집에
형편이 안 되면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라도 드려달라고 하십시오. 예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맞는 킵니까? 맞는 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 새 힘을 얻고 무엇으로 세상 살아갈 힘을 얻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 나라와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나 하나 통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 통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진짜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강명희 전사님은 어제 밤에도 갔다 오시고 아침에도 갔다 오시고, 왜냐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지고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어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살아있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서 두 번째는 넘어가고 세 번째, 여러분 예배자들은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천국에서는 예배자들이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고백적 선포를 합니다.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요, 가사 중심의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3요소를 말할 때 멜로디, 리듬, 화음을 꼽는다고 하는데 찬양의 3요소는 가사입니다. 가사 안에 예배 받으시는 분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가장 큰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주간에 걸친 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성령이 감동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월의 첫 주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기 남은 반년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로 예배 잘 드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